다음 주부터는 정상화 들어갑니다. 오늘 창세기인데 여러분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원시복음이 제가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설교를 여러분도 처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치를 별로 이렇게 못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네. 여러분 메시지의 가치를 빨리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족보의 설교를 무려 3주에 걸쳐서 했어요. 족보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지난주 메시지의 큰 틀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기다리신,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은 안식이에요. 이 틀이 실은 오늘 6장에 이어갈 6장부터 11장까지 이어갈 사실상의 하나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6장에 들어가잖아요. 6장에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종말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홍수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것을 단초를 6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8장은 그 홍수 사건이고 9장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11장에 나오죠. 여러분 11장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조금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오늘 본문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뭔지를 말씀을 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이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성경이 조금 이해가 덜 된 거예요. 반쪽짜리 이해밖에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발생할 수 없는가 이런 거죠. 성경의 이제 큰 축을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틀을 가지고 구속사를 얘기했죠. 구속사.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가죠, 대가.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구속의 개념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대가가 지불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큰 두 축을 가지고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원시복음이 큰 두 축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그 내용을 가는데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이후에 9절부터 22절도 두 개를 나눠놨어요. 인데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왜 심판이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근거로 써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거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뭔가 하면 음행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폭력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께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그동안 내용을 강의를 여러분이 정리를 좀 수준 있게 하신 분이라면 요게 거기 컨셉하고 딱 맞다라는 걸 눈치채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안 들어오실 텐데 제가 이따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다시 잡아주면 이런 거구나 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이 성경을 본질적으로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시간은 졸리는 시간 아니니까 둘은 뜨고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1절부터 읽어놨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잠깐 1절 2절을 보면 여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요. 내용이. 1절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번성은 참 좋은 얘기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과 맺었던 문화 명령이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번성을 통해서 결론은 딸들이 낳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딸들이 낳았다. 왜 딸들이 낳았다고 얘기를 했을까? 기분 나쁘게. 차라리 좋게 그냥 자녀들이 낳았으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딸들이 낳니?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우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은 세 가지 개념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성서라고 하는 책은 우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계시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쉽게 해서 인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진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때 주어졌다 그 말은 인간의 언어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환치해서 준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준 거니까 이 세 툴을 가지고 성경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33%, 역사 33%, 그 다음에 이걸 문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문학.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고방식, 그 시대의 이해의 툴을 가지고 성경이 주어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맞죠? 뭘 알아야 되느냐? 역사를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또 뭘 알아야 될까요? 문학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이 오늘 본문 봐버리면 여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딸들이 나니, 왜 기분 나쁘게 딸들이 나니 그럽니까?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딸들이. 은유법을 써놨는데, 우선은 딸이라 이 말 속에는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는 쉽게 해서 성적 타락의 아이콘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당시의 시대가 가부장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시내산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가부장적인 구조예요. 남성위주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하는 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것이지, 이것 때문에 여자들은 이상해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문자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딸들이 뭐라고 여러분? 은유라고, 은유. 타락의 아이콘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특히 그 중에서 성적 타락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정리되시죠? 아멘? 아멘. 아멘 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말한 취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기 지금 그들에게 딸이 나니, 그 다음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본문을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이해가 잘 되세요. 우선은 지금 딸하고 대비된 게 아들이죠. 그죠? 딸하고 지금 대비시킨 게 아들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은유법이에요. 전부 다 은유. 은유를 해놨는데, 우선 사람의 아들이 이게 지금, 사람의 아들이 어디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신학자들의 말에 가면 이거는 크게 세 부류로 정의를 해요. 첫 번째는 천상의 존재.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천사들이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상의 존재로서 남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왕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족장 정도. 그러니까 능력 있고 권력 있고 힘센 자, 그런 자의 아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죄로 많이 채택하는 거예요. 아벨의 다음에 셋이 나오죠. 셋의 아들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세 번째를 채택을 하는데, 세 번째도 사실은 이 본문을 풀기에는 충분치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는 말이 안 되는 게, 천상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생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걸러내야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거는 채용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느냐?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출발이 1절에 보니까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번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문제는 번성과 부와 충만이 인간의 가치로 녹아들어갔었을 때 문제인 거지. 거룩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그것이 승화가 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었던 번성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쉽게 해서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되고 자기가 갖추어지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제는 생각이 거룩 쪽에 가지 아니하고 어느 쪽으로 갔다는 거죠? 쾌락 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걸 토부라는 단어잖아요. 아름다움이라는 이 아름다움이 지금 추접스럽게 간 거예요. 가장 더럽게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타락의 출발은, 죄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죠? 보는 데서 출발을 해요. 보는 데서. 그러니까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냐 듣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맞죠? 인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12정탐꾼도 보다시피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구구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그들이 시험에 든 거잖아요. 그 거인들을 안 봤더라면 시험에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돌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하셨죠? 그래들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냐, 오히려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은 그쪽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내 명령을 따라서 돌라 그 말이에요. 룻기서를 보면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령이 들은 걸 봤어요. 동시에 또 뭘 봤느냐? 모압 땅에 사시사철 곡식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한 들판을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 땅의 풍성함을 보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보지 않을 걸 본 거잖아요. 돈을 본 거예요. 그 땅에 풍성한 문물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봐보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저쪽에 모압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거 보고 골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 뭘 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이해했다면 창세기 3장 7절 빨리 가보세요. 앞으로 펴시면 되고 PP 없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3장 7절. 오늘 본문을 푸는데 중요한 단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인간의 타락의 형태가 오늘 창세기 6장에 고발하는데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음행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음행. 우리 한번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보아보실래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한즉? 본즉입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맨 먼저 인간에 나타난 죄의 현상, 그게 7절이죠.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잘 생각을 했습니다. 7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 그 말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거를 감안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더니 맨 먼저 아담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지금 뭐 했다고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언제는 눈이 없었나요? 그거 안 봤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옷 입고 있었냐고 여러분.
옷 안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세상스럽게 지금 와가지고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게 왜 창피스러울까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내가 지금 옷 안 입었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은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를 봤다 그 말이에요. 현상을 봤다 그 말이에요. 예, 앞으로 봐보세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자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의식. 의식은 다 있는데 자아의식이 있어요. 의식. 그런데 자아의식 가운데 이게 어떻게 발동하냐? 이것 때문에 이성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과 대비된 게 뭐죠, 여러분? 예? 감정이죠? 감정. 모든 동물들은, 호흡을 하는 모든 동물들은 뭐가 있죠?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이걸 육신 그러는 거예요. 육신. 육체가 느끼는 기본적인 오감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 오감을 컨트롤하는 게 뭐죠? 이성이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전번에 로마서 강의할 때 두 가지 마음 설교할 때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말을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때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료적인 표현이라고. 거기는 마음이라고, 마음. 인간의 이 감정은 뭐에 대해서 컨트롤되는 거죠? 이성에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이성에서. 이해되셨나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병원 가보셔야 돼요. 자기 몸이, 잘 들으세요. 자기 몸이 그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갈 것이냐, 내가 이성적으로 할 것이냐, 이 최종의 컨트롤 명령은 누가 한다고? 뇌에서 하잖아요, 뇌에서. 지금 이거는 의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몸이, 뇌 따로, 내 몸 따로 이렇게 움직이나요? 그건 이미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정상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봐 보세요. 오늘 창세기 보면 뭔가 하면 이성적으로 간다 그 말은 거룩의 길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성이 지금 감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타락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의 맨 첫 번째 나타나는 근성, 그러니까 이거예요. 레기서 보면 세 가지 거룩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룩,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거룩이에요.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거룩인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딱 깨지면 어떻게 현상하느냐? 자기의 거룩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럼 자기의 거룩이 어떻게 깨지느냐? 자기 탐닉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성적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감정에 쏠리는 거예요. 동성애 있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자꾸 지금 일부 목회자들하고 일부 소위 말하면 동성애 옹호자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 동성애 취향이고 그게 하나의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자꾸 그거를 지금 부추기고 있죠.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동성만 사랑할 수 있나요? 동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개, 돼지도 사랑할 수 있고, 개, 돼지하고도 하면 그런 감정이라면 결혼할 겁니까? 짐승하고도 결혼하고, 나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무하고 결혼할 겁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유 가치로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지,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 간의 그런 에로틱한 사랑이 그게 정당화 되냐고요. 그래서 인간한테 이성을 준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계속 어디로 가느냐? 자꾸 감정적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표피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감정적으로 간다 그만 이거를 성경은 탐욕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탐욕. 그러니까 음행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탐욕이에요. 탐심이라고요. 처음 들으셨죠? 골로새서 한번 열어보라가 3장 5절. 잘 읽으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라. 여러분 음행이 탐심이 아니에요. 탐심이에요. 어떤 탐심일까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이라이트로 준 거지 쾌락의 하이라이트로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에요. 성은 사랑의, 그러니까 생명 사랑의 하이라이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고 피조세계의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주신 거지 그걸 인간의 어떤 쾌락 자기 이해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런데 변태로 가버리면 문제란 말이에요. 변태로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에 그냥 내가 매몰돼 버리면 그걸 탐심 그러는 겁니다. 자기 쾌락에 거기에 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입니다. 오늘 벌거벗으다 그 말은 성적 타락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해서 창세기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게 뭐 현상인 거죠? 자기 예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쾌락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원래 진짜 쾌락과 진짜 정말 그 만족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가끔 저는 개인적으로 내 평생에 이것만큼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없었는데 언제느냐?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에 체험했을 때예요. 원사체험. 정말 뭘 형언할 길이 없더라고 그거는.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에 성행위 같아. 조금 유사하다 하는 게 굳이 좀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 안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감정의 그 매에서 자기에 빠진다니까요. 자꾸 그쪽이 매예요. 그걸 탐욕 그러는 거라니까요. 음행이 뭐에 출발하고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여러분?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로스에 나오잖아요. 탐심은 그다 뭐다? 우상 숭배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첫 번째 자기가 무너지는데 자기가 무너지는 게 그게 뭐로 나타난다? 음행으로 나타난다니까. 음행으로. 이거는 정상화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첫 번째는 음행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웃사랑이 깨져버리거든요. 이웃사랑이. 희생 대신에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음행이 왜 이게 무서운가 하면 음행죄가 왜 무서우냐? 고린도서 6장 18절을 볼래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음행죄가 왜 무서우냐? 첫 번째 음행은 우리가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세면 셀수록 음행이 약해. 물리적인 힘이 세면 셀수록 음행이 약해요. 음행은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길 수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오늘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음행을 뭐하라고 여러분? 피하라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옥상에서 보는 그것까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S라인 그 여성들이 하고 있는 거를 수영복 차림 이렇게 섹시한 거 보는 것까지는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는 감정이 맞죠?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계속 두 번씩 보면서 그거를 내가 감상을 하고 음미를 하고 거기에 대해 탐닉이 들어가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죄짓게 하는 동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나 태도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사실. 교회에 올 때 여성들이 사실은 몸가짐이나 옷차림이나 이런 건 사실 조심해야 돼요. 인간이 어느 인간도 음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두 번째 음행이 무서운 거는 자기 몸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몸 안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자마자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자기 죽인 일, 자기 사랑에 빠진다니까요. 자기 사랑에 빠진 것을 음행 그러는 거예요. 음행. 첫 번째 현상이에요. 세 번째 음행. 이게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은밀한 죄. 굉장히 이게 교묘하고 은밀해요. 추접스럽고. 네 번째, 은밀한 죄는 이 음행이 전염성이 되게 강해요. 아주 지저분하고 강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토부가 음행이라는 죄를 만나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고발하는 사건은 그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에 빠진다는 거죠?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누구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게
탐욕이라는 거, 근거가 탐욕. 자기에 빠지고 그 쾌락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그게 음행이 극치에 이른다. 그러니까 항상 타락한 세상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 아니라도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인간의 종말의 때가 오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성적 타락이에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노아의 사건도 지금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도 5장 그 전에 4장에 라멕 같은 경우도 가인의 후손들도 같은 경우도 라멕이 두 아내를 였잖아요. 그 첫 번째 아내를 아다라고 그 아내가 뭘 봤습니까? 치장하는 거, 꾸미는 거, 멋있는 거. 자꾸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섹시한 걸 봤다 그 말이에요. 내면의 여성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주는 톱으로 못 보고 경건한 가문을 세워가는 정말로 경건한 가문을 세울 때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와 정말 그 만족을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찰나의 만족에 인간이 거기에 탐닉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전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절 3절 다시 가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봐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또박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럼 여기 육신이 됐다 그 말도 원래 아담과 하가 육신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 자체가 육신인데 하나님께도 육신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 육신도 은유겠죠? 당연히 은유예요. 뭐를 은유되냐? 타락한 인간의 현상을 은유를, 그러니까 타락의 사람부터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된 인생을 육신 그러는 거죠.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신은 단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SB에서 한번 좀 찾아볼래요? 26장 36장 한번 읽어보세요. 좀 육신은 단어를 이야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을 주는데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거역한 마음을, 아까 육신이 되냐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인 마음, 겸손한 마음, 10년이 가라는 마음 그 말이죠. 이게 정리됐다면 요엘서 2장을 빨리 열어보세요. 요엘서 2장. 이것도 일부러 여러분한테 요엘서 2장을 찾으라고 PP 안 했어요. 찾아야 됩니다. 풋노트를 봐야 돼서 찾으세요. 요엘서 2장. 2장 28절을 열어보실래요? 1273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봐야 될 게 있어요. 찾았나요? 찾았으면 아멘? 아멘? 예, 28절. 2장 28절 폈죠? 구약성경 1273페이지. 12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피신 분은 아멘? 아멘? 아직 덜 핀 분이 몇 분 계십니다. 1273페이지. 폈나요? 요거 PP 일부러 안 띄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성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잠깐 앞으로 봐보세요.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여러분? 만민에게. 여러분 만민이라고 써놨는데 만민 대신에 풋노트를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육체라고 되어 있죠. 육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번역도 원래는 육체 이렇게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쓸데없이 번역을 또 만민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아쉬운데 육체라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존재 그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되면 성령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육체라 그 말이 갖는 의미 이해되셨죠? 예, 다시 창세기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3장.
6장을 다시 넘어오세요. 6장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폈나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니라 그 말이죠. 떠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범죄했다면 하나님 언약을 깬 거죠. 언약을 깼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야 되죠. 죽일 그 길 언약을 깼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한 번도 인간을 죽일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신다는데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 여기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지은 거예요. 지었으면 언약이 깨진 거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서 심판의 결과는 죽음인데 안 죽이고 120년 동안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심판을 유예한 거죠. 유예. 이게 하나님의 뭐죠 여러분? 기다리심이란 말이죠. 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몇 년간 기다리겠다는 거죠? 120년간을 기다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경고의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선지자를 통해서 참 말씀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선지자들이 자꾸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선지서는 주로 역사의 중후반부에 나타나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꾸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왔다 그 말은 심판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기다릴 여지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뭐가 목적이냐?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목적이다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에스겔서 33장 11절 한번 열어볼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봐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들은 영혼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천국은 천자도 근처도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인들이 지금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데요. 우리는 악인들이 김정은이가 콱 그냥 지인하고 저 그냥 벼락이나 맞아갖고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적으면 일본이 그냥 저거 그냥 가라앉아봐 없어요. 우리 속 시원하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랍니다. 뭐라고 여러분?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 기다리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잘 들어봐 보세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그 시대상을 지금 얘기한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정서와 사고방식을 가장 잘 대변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결혼을 가지고 오늘 종말의 상황을 지금 들춰낸 거잖아요. 인간의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와 수준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결혼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맞죠? 또 하나 오늘 노출시킨 6장 4절인데 그 시대 상황이에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라고 여러분? 용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라. 이게 원어를 좀 충실하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네피림 이 말은 폭력자 그 말입니다. 거인 그런 뜻인데 폭력자라고 하면 압제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명성이 용사라고 되어 있죠. 용사도 그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하장사인데 여러분의 자녀나 2세가 여러분이 용사가 되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명성을 얻고 용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 용사는 천하장사인데 어떤 용사냐? 압제자다 그 말이에요. 압제자. 압제자.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제압하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명성이잖아요. 명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쪽의 명성이 아니에요. 악한 쪽의 명성.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요거 어디에 해당하면, 이거는 명성에 해당하고 용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가 오늘 창세기 4장은 이 결과가 나온 건데, 이걸 지금 문제 삼을까요? 원뜻이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 정상으로 작동하면, 이거 하나의 은사란 말이에요. 이게 은사. 성경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사죠. 은사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부와 에너지와 내 모든 소유는 이 하나님이 주신 거 내게 아니잖아요. 은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는 본질적인 걸 뭐 한 거죠,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이 타락을 하게 되면 뭐로 되는 거죠, 이게 쉽게 해서 이런 힘이 원래 거룩을 어떻게 나타나냐? 거룩을 하게 되면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뭘로 나타난다, 여러분? 힘은? 희생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은. 내게 은사나, 내게 명성이나, 내게 용사나, 내게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게 다 힘인데, 힘이 거룩이 있을 때는 뭐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희생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 근데 이게 타락을 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게 억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억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힘을 이용해서. 힘이 뭐가 되는 거죠? 권력이 되고 법이고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신 거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칼이, 잘 봐, 원래 칼은 원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음식 잘 만들어 먹고 우리 필요해서 우리 생활용품 쓰라고 줬더니 이게 칼이 악한 자의 김정은 손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살상하는 무기가 되잖아요. 엊그제 서해안에서 그 민간인을 갖다가 그냥 사살해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주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어떤 그 말 같지 않은 사람이 그거 갖다가 그냥 무슨 개몽 군주니 무슨 김호준이 같은 경우 그 또라이 같은 경우는 또 무슨 화장했다는 등 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한 생명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주 가치를 어떻게 그거를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악한 거예요. 이미 우리 인간 자체 사고가 악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가 그걸 뭐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공산주의를 왜 자꾸 싫어하는데요? 공산주의 인간은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물질로 보니까 그런 사고를 하고 극자애들이 그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 인간은. 맞아요, 틀려요? 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그걸 뭐하고 비교를 하고, 천하고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생명은. 그걸 어떻게 그걸 뭐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피림, 용사, 명성이 인간을 그 생명의 가치를 묵살하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걸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이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합시다.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거룩을 떠났다 이 말이죠. 6절 시작.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잘 들어봐 보세요. 여기 두 단어가 여러분 잘 풀어줘야 이 본문을 정상으로 풀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뭘 풀어야 되는가 하면 한탄하사 이 말이 나오죠. 한탄하사. 한탄하시고 한탄하사 이 말이 두 개가 나와요. 이 말은 후회하다 그 말이에요. 후회하다. 원어민가 후회하다 그 말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 23장인가 한번 열어볼란가? 23장. 잘 이해하셔야 돼요. 23장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잠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잖아요. 민수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창세기에는 한탄하사 이 말이 원어가 뭔 뜻이라고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후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후회가 뭐냐라는 겁니다. 후회가 이런 거예요.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후회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했다 그 말이 아니라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타락한 인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후회하다라는 언어를 가운데 반어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분이다 아니다? 후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근심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뭐하다? 근심하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차브 그런 뜻인데 이 단어를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도대체 뭘 근심하실까? 하나님이 근심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을 빨리 열어보세요. 단어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18장 PP 일부러 안 했어요. 사무엘하 18장 구약성경 496페이지를 열어보세요. 21절부터 22절부터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 오늘 근심하사 이 말을 여러분이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시란 말이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근심을 하고 왜 후회를 하시겠어요? 그런 분 아니다고. 그런 분. 여러분 수준에 맞춰 표현해 놓은 거라고.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9장 폈습니까? 21절부터 21절 18장 21 19장 21절 19장 20절 폈죠? 폈으면 하면 496페이지 폈나요? 21절 잘 이해하세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일까니라. 2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뭐야 19장 2절 미안합니다 18장 31절 너무너무 죄송하네요. 18장 32절 폈나요? 18장 몇 절? 32절 폈죠? 폈으면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했죠.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시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 왕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성을 지금 침범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 대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길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을 비워줬어요, 아버지가. 다윗 왕이. 이해 안 가시나요? 왜 비워줬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나요? 살생을 줄이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거는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어떤 존재였죠,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반역자였다고요. 왕을 반역한 사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 아들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왕 이전에 압살롬이 뭐죠 여러분?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롭게 점철돼서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길을 끝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여기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게 지금 구속의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요압,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 뭐하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파할 수 있어. 머리에 잡혀 있었잖아요. 걸려서. 생파할 수 있었는데 요압이 왕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단칼에 죽여버렸어요. 이해 가시나요? 요압이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아들 죽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 모든 모욕과 수치는 그거는 저만장이고 그 아들을 살린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거를 오늘 창세기의 지금 본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사 그 말이에요. 근심하사. 지금 오늘 지금 노아의 방주를 지금 지으면서 이 심판 앞에 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저 폐역한 인생들이 저 폐역한 인생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를 잘됐다 이 새끼들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요. 안전해보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많은 인생들이 지옥의 불구덩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하루빨리 그냥 불구덩에 들어가 이게 아니라 저 애들을 어떻게 하면 구출해낼 것인가 온갖 그 마음만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줬겠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오늘 창세기에 써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근심하사 그 말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쉽게 해서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새끼들 지금 지옥 가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정의가 잘 안 들어올 때 그거 늦게 오면 내 새끼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보기에 1000분의 1도 몰라요. 그거 알 자식은 아마 다음에 부모가 땅속에 들어가면 그때서 이제 조금 좀 자식이 낳고 나서 자식이 속을 썩여 봐야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절 8절인가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여호와께 그 말은 여호와의 눈에 이 말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가 하면 그 타락한 폐해간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붙잡고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안쓰러운 노아를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많은 손가락과 조소와 수많은 정말 그 시선들 거기에서 정말 저 인간 뭐 저래갖고 세상 살 수 있어? 저래갖고 세상 어떻게 버텨? 그 손가락과 놀림 가운데서 누가 거기서 쉽게 거기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조여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노아가 통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눈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불꽃 같은 눈이 비춰진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